저희 예배 전에 찬송가 259장 함께 찬양하시며 수예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259장입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를 회개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는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은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사도신경하심으로 주의 하나님 교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4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잔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은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아멘. 이 시간 빈목순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힘이 되어준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셔서 수요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도록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의 모습을 인도해 주옵소서. 에일재단을 은혜 가운데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에일교회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은혜롭게 전파하며 예배와 말씀과 기도로 인도하는 교회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 부목사님, 전도사님을 영육의 강건함으로 주신 사역을 은혜롭게 감당하시는데 어려움 없도록 성령님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사랑하시는 성도님들의 온전한 치유를 간구합니다. 연약한 몸과 마음이 더욱더 건강하고 밝은 모습으로 고질병이 고침병으로 회복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의 사명을 간구합니다. 환경의 어려움, 재정의 어려움, 문화적인 어려움까지도 잘 이기게 하셔서 생명의 유업과 건강도 지켜주시고 복음의 열매가 주의 길로만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윤명철 목사님을 도우셔서 준비하신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우리를 향하신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6장 23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책으로는 구약 390면에 있습니다. 사사기 16장 23절부터 3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23절입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의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줄을 벗긴 기둥을 찾아 그것을 isra엘에 하라 하니라.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 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것만 나를 구하게 하사 나의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은 자가 사가에 있을 때보다 죽은 자보다 더하더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타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할렐루야. 수요예배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할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6장 23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으로 나를 생각하옵소서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재미있게 퀴즈로 시작해보려 합니다. 첫 번째 퀴즈입니다. 성경 인물 중에서 엄마들이 가장 좋아하고 친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네? 정답은 도마입니다. 어머니들이 요리들 많이 하시니까 결국은 넌센스 퀴즈입니다. 넌센스. 자, 다음 문제입니다. 재밌어서 넣어봤습니다. 한 신실한 청년이 버스를 타게 되었습니다. 근데 버스를 가다가 버스가 급정거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버스가 급정거하게 되어서 신실한 청년이 어떤 할머니를 껴안게 되었습니다. 그때 신실한 청년이 할머니를 껴안고 한 기도는 무엇일까요? 정답은요? 주여 시험 들지 않게 하옵소서. 양용수 권사님 아시는 것 같아요. 자, 두 번째입니다. 비슷한 문제예요. 똑같이 이 신실한 청년이 이번에는 할머니가 아니라 어떤 아가씨를, 젊은 아가씨를 껴안았습니다. 정답은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주여 뜻대로 하옵소서 라고 얘기했다 합니다. 네, 마지막 문제입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과 관련됐죠. 사람은 손이 두 개인데 이 사람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게 누구입니까? 맞습니다. 삼손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삼손인데요. 오늘 이 이스라엘 영웅 삼손을 한번 살펴보려 합니다. 이 삼손은요, 교회를 다니지 않은 사람들도, 교회를 한 번쯤 다닌 사람들도 너무나도 잘 아는 인물이지요. 왜냐하면 어릴 적부터 교회를 다니거나 아니면 교육부 선생님을 했거나 하면은 너무나도 이 삼손이라는 인물이 정말 대단하고 또한 이 아이들에게 더 혹할 만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본문 바로 들어가기 전에 이 잠시 삼손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며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수요예배 시간 때 제가 설교할 때 지금 계속해서 사사기를 우리가 살펴봤었는데요. 이 사사기의 패턴대로 이번에는 40년 동안 블레셋이라는 이 이방 나라의 혹독한 압제를 받고 있던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작은 태양이라는 이름을 가진 삼손을 태어나게 하셨죠. 그리고 그에게 복을 주셔서 이스라엘의 사사로 활동하게 하였습니다. 이 삼손은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서 가장 확연한 은사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 은사가 무엇인가요? 맞아요. 바로 육체적인 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진 이러한 초인적인 힘을 가지고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초인적인 힘을 가진 삼손은요, 여러 번의 전투를 거쳤는데요. 특별히 제일 유명한 전투는 이 철제로 무장한 블레셋 1000명을, 군인 1000명을 나귀 턱뼈로 1000명을 모두 죽이는 일이었습니다. 이 나귀의 턱뼈가 죽은 지 얼마 되지 않는 나귀의 새 턱뼈로 이 탄력이 좋아가지고 이 삼손의 힘이 제대로 전달할 수 있었다고 말하지만, 사실 아무리 그래도 1000명, 그것도 철제 무기로 무장된 블레셋 군인 1000명을 죽였다는 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또한 여기서 1000명이 죽었다는 것은 그가 싸운 적군의 수가 1000명이 아니라 1000명보다 더 많았음을 얘기하죠. 즉, 이 삼손은 육체적인 강함으로 인간의 범주를 뛰어넘은 천하무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인물입니다. 결국 이 삼손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은 20년간 평화 가운데 즐길 수 있었고요, 침공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이 삼손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하나의 공포의 대상이 될 수 있었죠. 한 나라의
한 시대의 영웅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근데 여기까지만 보면 너무나도 좋은데요. 이 다음부터가 이 모든 걸 한순간에 뒤집혀 버립니다. 이스라엘의 영웅이었던 삼손은 한 여인의 유혹에 무너져 버립니다. 단단하고 강력한 블레셋 군대는 이 삼손을 이길 수 없었지만 부드럽고 달콤한 이 한 여인 들릴라의 유혹에 넘어가 버리죠. 삼손의 머리털이 여인 들릴라에 의해 밀려졌고 그가 가지고 있던 힘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우리 읽진 않았지만 20절을 한번 보시면요. 20절 후반부 마지막에 성경을 보시면은 머리털이 뽑힌 삼손의 상황을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즉 주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된 삼손에게 머리털이 그 힘이 아니라 그 힘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떠났다는 것입니다. 결국 삼손은요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붙잡히게 되었고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이 삼손의 두 눈이 뽑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감옥에 끌려가 비참한 신세가 되어버렸죠. 여러분, 이길 수 없었던 이 삼손을 이제 블레셋은 붙잡았습니다. 이 블레셋의 기분은 어떠할까요? 너무나도 기쁘고 즐거웠겠죠. 이로 인해 블레셋은 국가적으로 축제가 열리게 됩니다. 이 이스라엘을 식민지로 집어삼킬 수 없었던 유일한 이유가 삼손이었는데 이제는 삼손이 붙잡혔으니 이 이스라엘도 이제 우리가 속된 말로 먹어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블레셋은 너무나도 기뻐했고요. 오늘 본문 23절과 24절에서는 그 기쁨을 표현하는데요. 우리 23절과 24절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의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그는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아멘. 지금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과 그 백성들의 지금 외침을 들어보면 여러분, 자기들의 지혜와 자기들의 능력과 자기들의 수고와 힘으로 삼손을 물리쳤다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지금 그들의 신 다곤이 삼손을 잡아 자신들에게 넘겨주었다고 고백하며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말한 이유는 단순합니다. 블레셋은 삼손이 이렇게 쉽게 잡힐 줄 몰랐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토록 잡기 힘들었던 이 사람이 한 여인, 그냥 이 연약한 한 여인의 말 한마디에 넘어갔다니 어처구니 없고 정말 서술해 보였죠. 그런데 이러한 방식으로 잡혔다 보니 블레셋은 더 자신들의 신인 다곤이 우리와 함께 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삼손을 잡을 수 있었다 얘기하고 있는 거죠. 마치 우리가 사무엘상에서 다윗이 이 블레셋 장군 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다윗이 나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아가지 않는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하며 이 장군 골리앗을 싸운 것처럼 이 지금 상황, 이 블레셋도 다곤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였어요. 모든 것이 긍휼입니다. 그런데 누구의 긍휼이고 누구의 은혜입니까? 다곤신의 은혜이고 다곤신의 긍휼이라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이 찬양을, 이 노래를 지금 불러야 할 상황에 지금 블레셋이 다른 신인 다곤신을 찬양하며 지금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무너져버린 이 한 사람, 이 하나님의 한 사람의 때문에 지금 많은 세상이 즐거워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거룩함을 지키며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너무나도 싫어하고 짜증냅니다. 세상은 서로가 서로를 비교하면서 상대적으로 나는 잘해, 나는 옳았어, 나는 쟤보다 좀 나아,
라고 생각하며 자신들의 자존감을 지키며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그 기준대로 살아갈 때에 그 거룩함을 드러나며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은 짜증낸다고요. 세상은 싫어합니다. 왜냐? 자신들의 그 알량한 깨끗함이 다 드러나 버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너무나도 거룩하기 때문에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이 세상 사람들은 우린 저렇게 할 수 없는데, 우린 저렇게 할 수 없는데 쟤네들은 저렇게 하네? 라고 하면서 자신들이 옳았다고 했던 그 모습이 너무나도 악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참된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는 거예요. 세상과 그리스도인들은 엄연히 다르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런 세상이 가장 듣고 싶어하는 소식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몰락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똑같이 세상에 빠져 살아가는 거죠.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너나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나나 우리 모두 똑같이 죄인이며 모두 더럽고 그 악한 존재라는 것을 그들은 기뻐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도 같아요. 하나님의 사람 삼손이 무너짐으로 인해 블레셋은 기뻐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도 세상과 똑같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니 사실 더 처참하죠. 왜냐? 한 여인의 말 한마디에 넘어갔으니까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더 큰 문제가 뭐냐면요. 무너진 삼손으로 인해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우습게 된다는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은 이 삼손의 몰락을 삼손 자체로 보지 않아요. 그들은 삼손의 몰락을 삼손 안에 계시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실패로, 그 패배로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참 재밌는 것은 누가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모든 원인의 제공은 삼손입니다. 삼손의 실수였고, 삼손의 약점이었고, 삼손의 죄악이었어요. 그런데 블레셋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블레셋은 삼손 안에 있는 여호와가 블레셋이 섬기는 다곤신과 싸워서 졌다고 고백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지만 본문의 시대는 사사시대입니다. 이 사사시대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왔고 이 안에서 이 평안을, 샬롬을 누려야 할 시대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샬롬이 없는 엔샬롬, 샬롬이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삼손이 살아가고 있는 이 사사시대는요, 가장 깊은 어두운 가운데 영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영토적으로도 타락한 시대입니다. 이 다음 장인 17장, 18장, 19장으로 넘어가면요, 이스라엘은 종교적인 타락도 보여주고 도덕적인 타락도 보여주며 이 사사시대의 최악의 악을 보여주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AF교회 성도 여러분, 요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어떠합니까? 여러분 세상이 평안하신가요? 아니면 내 삶이 평안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지금 여러 가지 문제로 튀어나오고 있고 항상 뉴스는 속보입니다. 우리 정말 얼마 전만 해도 우리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이 전쟁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이제는 더 나아가서 이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전쟁을 위해 우리가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또 최근 몇 달간 한국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나요? 칼부림이 일어났었잖아요. 그래서 어디를 가도 불안과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또 한국 기독교는 어떠합니까? 예수를 믿는 한 사람이 죄를 짓고 그 죄가 세상에 드러나면 그냥 그 사람의 죄가 아닌 거예요. 기독교 전체를 대표하는 그 사람이 이름이 되어서 기독교 전체가 욕을 먹고 하나님이 욕을 먹고 교회가 욕을 먹는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를 부르신 분, 우리를 자신의 피로 구원해 주신 그 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사람의 죄로 인하여
계속해서 세상은 욕을 먹고 세상은 비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25절도 그렇습니다. 25절을 한번 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라고 합니다. 삼손이 놀림거리가 된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삼손을 보며 손가락질하며 장난치고 있는 거죠. 마치 우리가 놀이공원에 가면은 동물원이 있지 않습니까? 동물원에 가면 우리는 철장 안에 있는 동물들을 보게 돼요. 동물들을 보며 동물들이 손 하나 드는 것도 우리는 와 하고 박수를 치지 않습니까? 지금 블레셋은 이 삼손을 보면서 이 옥에 갇힌 아니면은 이 사슬에 갇혀 있는 이 삼손을 보면서 이 이스라엘의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저렇게 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적구나라고 삼손을 조롱하며 하나님을 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이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 보이는 태도가 딱 이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하는 거죠. 너희가 뭘 할 수 있는데 어디 한번 우리 앞에서 재롱 좀 부려봐, 니네가 얘기하는 하나님을 드러내봐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삼손을 잡아놓고 즐거워하며 자신들의 신에게 감사하며 삼손을 놀림거리로 삼고 있는 이 모습이 바로 오늘 대한민국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너무나도 안타깝지만 현재 세상은요, 더 이상 기독교가 두렵지 않습니다. 기독교를 무시하고 있고요, 기독교를 하찮게 여기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게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잠시 예전 얘기를 하려 합니다. 아마 저보다 더 잘 아실 거예요. 저는 진짜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만 해도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반에 가면요, 정말 99% 아니 100% 애들이 교회를 다녔어요. 야, 너 제 용두초등학교 나왔거든요. 용두초등학교에서 야, 니 어디 교회 다녀? 나 A 교회 다녀. 나도 그 교회 다니는데. 아니면은 나는 저기 뭐 동원교회 다니는데 하면서 대부분이 다 교회를 다니는 애들이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다 저 잘 아실 거예요. 이 우리가 예전에 저 때요, 제가 지금 31이니까 한 17년, 16년, 17년 전에 중고등부는요, 중고등부가 연합되지 않았습니다. 중등부, 고등부가 따로 있었잖아요. 왜 따로 있었습니까? 사람이 많았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어떠한가요? 중고등부가 합쳐졌는데 합쳐져 봐야 요즘 평균 한 18명, 19명 나옵니다. 제가 좋아하는 그 목사님의 설교 말씀 가운데서 이분이 하나의 통계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걸 인용해 볼게요. 지금 20대 청년 1000명에게 설문조사를 했었답니다. 1000명에게 조사를 했는데요, 38명이 교회를 다닌다고 합니다. 1000명을 조사했는데 38명이래요. 이걸 100분율로 계산하면요 3.8%입니다. 즉 100명한테 물어봤을 때 이 반올림해서 4명이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제 교육자가 되고 이 교육자가 되다 보니까 이 4%의 청년들이 너무 귀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A교회 다니고 있는 지금 여러분들이 잘 알고 여러분들이 사랑을 베풀고 있는 그 청년들이 4%라는 거예요. 4%가 나와가지고 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교육자가 되니까 이 청년들이 너무너무 귀하고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 시대 속에서 그래도 예배 드리려고 나왔잖아요. 그리고 저번 주만 얘기했을 때요, 여러분, 저저번 주라고 합시다. 중고등부와 유초등부가 연합 예배를 드렸어요. 연합 예배를 드리려고 유초등부 청년 선생님들하고 중고등부 청년 선생님들하고 아침 7시 반부터 나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교육부서 연합 예배를 하고 11시 때 11시 행사를 준비하고 청년 예배를 드리고 목장 모임을 하고 한 4시까지, 그리고 또 그 나머지 청년들은 또 뭐 했냐? 볼링 대회까지. 이 일주일 중에 주일 모든 시간을 모두 이 교회에, 예배에 하나님께 쏟았다는 것입니다. 4%가 그렇게 했다고요. 제가 봐도 너무나도 기쁜데 하나님이 보실 때 이 4%의 우리 청년들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조금만 시선을 바꿔볼까요? 나머지 96%를 보자고요. 그들은 지금도 교회를 싫어합니다. 하나님을 싫어해요. 교회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숫자를, 이 4%의 숫자라는 것이요, 계속해서 내려갈 것이다 라고 통계적으로는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얘기를 하면 좀 그렇지만 정말 죄송하지만 20년, 30년 후에 여러분들이 다 천국에 갈 때에 이 자리를 지킬, 수요 예배 지킬 이 4%의 청년들이 얼마나 남아있을까라는 걱정이고 염려가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사실 지금 매우 심각하고 안타까운 상황이에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힘으로 이스라엘을 지키던 삼손은 힘이 없어졌습니다. 힘은 없어도 뭐라도 보면서 해야 되는데 이제 두 눈도 뽑혔어요. 비참한 삼손에게 이젠 어디에도 할 수 있는 힘도 없고 할 수 있는 방향도 없고 회복할 가능성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삼손에게 한 가지 남아있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삼손은 모든 것을 놓아버렸는데 그러한 삼손을 붙잡고 있는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사사기 16장 22절 한번 보시면요,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2절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아멘. 상식적으로 우리가 수염을 자르거나 머리카락을 자르면요, 단순히 상식적으로 이 머리카락이 자라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사기 저자는 지금 그 상황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어요. 삼손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란다고요. 너무나도 당연한 이유를 적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적은 이유는요, 이 머리털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에요. 아까 얘기했듯이 이 머리털 자체가 대단하고 위대한 것이 아니라 이 삼손의 머리털이 상징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임재이기 때문입니다. 머리털이 잘리기 전에 항상 그가 괴력을 사용할 때마다 성경은 적혀 있어요. 여호와의 영이 그와 함께 하였다고. 그가 힘을 사용할 때마다 항상 그 말씀이 적혀 있는 걸로 보았을 때 삼손의 머리털이 다시 자란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삼손에게 다시 함께 한다는 것이죠. 자신의 실수와 자신의 약점으로, 자신의 죄로 모든 게 망가지고 부서진 죄인 삼손에게 여호와의 영이 다시 찾아왔다는 거죠. 삼손은 모든 걸 잃고 나서 돌아보니 자신의 인생 전체가 얼마나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지 깨닫게 된 겁니다. 삼손은 이제서야 보이지 않는 눈으로 이 하나님의 영을 바라보게 된 것이죠. 이제라도 하나님께 자신의 전부를 드리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그래서 26절에 삼손은 한 소년에게 이 신전을 지탱하고 있는 기둥으로 인도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리고 삼손은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28절에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우리 28절 한 번 더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등을 뺀 블레셋 사람의 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아멘. 삼손은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나를 봐주세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당신의 사사로 삼았는데 내가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했던 모습이 너무나도 비참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께 힘을 요구할 자격도 없다는 거 너무나도 잘 알지만 하나님, 이번 한 번만 나를 강하게 하시옵시고 나를 알게 하시옵시고 나를 기억해 주세요 라고 얘기하고 부르짖은 것입니다. 삼손의 이 부르짖음은요, 개인적인 복수로 부르짖은 것이 아닙니다. 그 뒤에는 여호와와 다곤신 가운데 누가 참 신인가의 문제가 깔려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삼손의 부르짖음에, 그 죄악으로 인해 타락한 이 삼손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3,000명이라는 많은 블레셋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죽게 되었죠. 이로 인해 많은 이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세상을 지배하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수요일에 오신 성도 여러분, 이 당시 삼손 시대에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단 한 명도 하나님을 부르짖은 자가 없었습니다. 또 삼손이 잡혔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부르짖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 아주 많이 부족하고 인간적인 결함까지 갖춰진 이 삼손이 하나님께 부르짖자 하나님은 그를 들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삼손과 별반 다를 것이 없어요. 죄악 덩어리 우리들이잖아요. 너무 부족하잖아요. 매번 죄를 짓고 살아가는 우리들이잖아요. 그런데 매번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봄에도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찾고 계시고 부르짖고 있다는 것입니다. 삼손의 밀린 머리털이 다시 자라듯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지금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저보다 더 오랜 신앙생활을 하셨기에 더 과거를 잘 아실 거예요. 그때의 부흥, 그때의 주님을 부르짖고 나아갔던 우리의 모습들, 우리의 신앙생활들. 근데 지금을 돌아보면 정말 많은 이들이 이 그때의 모습을 잃고 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 나의 지혜로는 불가능하지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때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부르짖고 나아갈 때에 우리는 다시 그 부흥의 회복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다음 세대가 이어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담임 목사님의 표현을 살짝 인용하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는다면 다음 세대는 국물도 없습니다. 다음 세대로 불리는 우리 청년들이 주님 안에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붙잡고 달려나갈 수 있기 위한다면 우리가 먼저 주를 부르짖고 우리가 주를 붙잡으며 주님께 나아가 다른 세대가 아닌 다음 세대로 이 에일교회가 그리고 이 대한민국의 한국교회가 이어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삼손의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우리가 주님을 부르짖고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심을 주님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우리 먼저 믿음의 선배들이 먼저 주를 찾고 주를 부르짖고 주님을 더욱더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다음 세대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애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먼저 읽겠습니다. 금요기도의 인도는 권성호 목사님, 특성은 성경공부 주일반입니다. 찬양은 분이엘, 장소는 본당입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찬송가 263장 함께 찬양하신 후에 헌금을 위해 기도하고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63장입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길어 있으면 큰 권능 얻겠네.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가지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높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가지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인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가지겠네.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가지겠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모든 일교회 성도들 주님 앞에 나올 때에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정성껏 예물 가운데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축복 가운데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주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예물을 쓰이는 것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우리 예일교회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 힘입어 주님의 나라를 위해 더욱더 힘차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죄악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머리털을 밀린 이 삼손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제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나아가며 주님을 의지하며 결단하며 나아가는 모든 예일교회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